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며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집과 교만과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자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새벽에 아버지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제가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오늘 하루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일주일 하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인내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됩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먼저 주님을 나의 삶의 우선으로 두는 어거스타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6장을 보죠. 36장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오늘 20절부터 26절 말씀 우리가 착독하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하니 왕이 여호디야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니 여호디야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야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졌소.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돈과 들라야와 그마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로무엘과 야스라엘의 아들 스라엘과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리다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그 말씀에 선서를 하죠. 그 본거는 있어갖고 배운 거는 있어갖고 뭔가 행사는 하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선서도 했고 배운 것도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서를 했다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뭔가 세상이 많이 변화되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코 순종하지 않으려고는 그 불순종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올곧게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뚱맞게 우리가 또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을 보내고 이제 36장으로 오늘 들어왔는데요. 36장의 내용은, 이전의 내용은 하나님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거기에 기록하게 하죠. 그리고 이를 듣게 된 고관들은 이 말씀이 왕에게는 어게인스트가 되는 거고 듣기에는 거북한 거니까 예레미야를 숨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게 한 방법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순종이죠. 오늘은 이를 알게 된 여호와김 왕이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 한번 하루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드디어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디야를 통해서 낭독하게 하고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의 반응은 너무나 완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이 그의 가슴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꼭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요.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영생의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부터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36장 예레미야 3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여호디야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야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담겨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에 주신 바룩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낭독하라 그래요. 여호디야가 22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날이 좀 추우니까 불 피운 한로를 피워놨나 보죠. 23절 여호디야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독 그것을 향하여 배와 화로 그려 던졌어. 두루마리를 정신 나간 제수부터 격하게. 그나라의 왕이면 유다 백성의 왕이 되면 하나님을 알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조상들의 인도하심을 알았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가. 누구는 어떻게 합니까? 화롯불에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읽어질 때마다 잘라서 불사르고 또 읽어지면 잘라서 또 읽어지면 면도칼로 싹싹 잘라서 불사르고. 여호와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 두루마리를 불에 태웠으며 그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를 잡도록 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이사야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화로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천사가 와서 그의 입술을 치지 그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를 드리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러나 오늘 여호와 김방은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결코 그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를 잡도록 명령합니다. 악한 것이죠. 결국 악한 것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찾아가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이구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넓이 쓰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당당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더 당당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우리는 경청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김은 이방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윗 왕조의 왕의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졌을 때 잘 몰라요. 저도 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교만해집니다. 근데 교만해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여요. 저도 목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예배도 인도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룩한 말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 다 모였을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진정한 교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뭐냐면 하나님마저 우습게 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의 가장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벼이 여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경외하는 것 같은데 서로 성도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한다. 함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아픔을 남기는 사람들이 결코 겉으로 교만하다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특심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아주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다 잘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교만의 중심은 무엇이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내려놓을 때만이 이게 잘 안 내려지죠. 내려놓은 척 하는데 또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요. 주여 이 죄를 죽여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만의 뿌리가 계속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순종될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우스워 보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스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 도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정지해야 될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 앞에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악하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김은 바벨론이 유다를 칠 것이고 그들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김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돌이키면 살아나는 건데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사르면 없어질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버리십니다. 다윗 왕조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멸망되게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거리를 나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다윗의 왕위에서 왕으로 앉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왕조 예수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죠. 구원자로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은 성취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스기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에도 같은 말을 왕이 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지 않으세요. 한 번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왕과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획도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성경을 구해서 갖고 다니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불사르고 불사라도 말씀이 사라집니다. 여호와김은요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는 그 행위는 두루마리를 불사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책이에요. 책.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 세번역 성경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지금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두루마리를 불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반대와 해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더 많은 말씀을 다시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버리고 아무리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제 인생이 복된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가만히 돌아다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복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길은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견디시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요구와 원하는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예를 들어 저는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야 그 기도를 들어주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내 아버지가 그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 네가 기도했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고 내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내가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내가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고 주님 편에 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힘들지만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교만을 꺾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존중하며 하나님께 세우신 그 권위 앞에 그리고 주의 일꾼들 앞에서 더욱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